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행전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사도들이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용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옛날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실 때는 소녀가 이야기해도 도망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이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이후에 나타나는 복음 증거에 따라서 믿는 자들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몇 명입니까? 5,000명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이제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기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시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이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각 처소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복음 증가로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들까지 막 다투어 헬라파, 히브리파 하면서 구제 때문에 막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시고 스데반이 순교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박해가 임하여 그들이 전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퍼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게 어디도 나오냐면 이 바벨탑 사건에도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시면 11장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먼저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까 교회도 흩으시고 또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들도 흩으셨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번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러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 사건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 나가서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를 세우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렸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진노가 일어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모이기를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과 복음 선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후에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주부들은 가정에 가서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해야죠. 할렐루야.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사업장이면 사업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선교사는 선교지로 가야 되고 교회는 또 선교지를 돕는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라는 사명.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곳곳에 처소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에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영혼을 구원하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박해가 들어오고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흩어진 자들에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빌립 집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 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8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주의 사자,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쪽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를 향하는 남쪽으로 가라는 것이지 이게 지금 어디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향해서 가사를 향하여 가라는 것이죠. 예, 그것까지만 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방향만 알려주셨지 정확한 목적지도 말해주시지 않고 또 무엇 때문에 그것을 보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강권적으로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역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남쪽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할렐루야. 순종하여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요. 근데 그가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제 이 빌립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때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때로는 어디로 보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어디가 목적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내가 하루하루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루하루 주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간 거예요. 아멘. 오늘 빌립도 남양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남양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왜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제 옥상 다라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좀 이제 졸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났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짐승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예, 그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 보낸 이 종들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 하심으로 따라갔죠.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막 엎드려 절하잖아요. 마치 뭐 천사를 만난 듯이.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뭘 전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그냥 말씀 전할 때 그냥 성령이 임하여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구나.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저 가이사라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들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 할 때 된 거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네가 남쪽을 향하여 가라. 그때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어디에 도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아멘.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행 중에도 성령께서 어쩔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더니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럽 지역에 복음 전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디오피아 내시아에 수레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장이죠? 고난받는 종에 관한 거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이걸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고. 그래서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로 올라오라 합니다. 올라와서 그에 대해 설명을 했죠. 바로 이 사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성경에 메시아가 쭉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됐는데 바로 고난받는 종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외쳤던 그리스도라고. 이 말을 하니 이제 이 내시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누굴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가다가 물이 있어서 세례를 줬죠. 그리고는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은 데려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또 빌립을 데려가 버렸어요. 저기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내시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길을 갔어요. 여러분, 빌립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믿음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그걸 어떻게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내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갔어요. 에디오피아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까?
그 내려가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한 영혼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넷입니다. 여러분, 국고 맡은 것은 재정부 장관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구원했지만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에디오피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의 구원이 어디에 복음 전하도록 된 거예요?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에디오피아의 현재 종교 상황을 봤어요. 현재 종교 상황을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정교회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합치니까 몇 프로가 되냐면 에디오피아의 국민의 55%가 돼요. 55%. 놀라시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20% 안 될 겁니다. 20% 안 돼요. 근데 지금 몇 프로라고요, 거기? 55%예요. 물론 무슬림이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렇게 복음이 일찍 전해지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로 믿습니다. 한 영혼 구원이 놀라운 역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그들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가서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는 약 1,500km래요. 지금이야 차 타고 가면 1,500km 하루 정도 열심히 다니면 이틀이면 가겠습니까? 그러겠지만은 옛날에 차도 없는 그 낙타 타고 다닐 때 1,500km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달을 걸려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500km를 와가지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는 오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1,500km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의 그 먼 거리를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53장을. 그러면서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처음 예수의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 들었겠지만 이미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가만히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일일까 생각해 봤더니 옛날에 솔로몬 시대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에 찾아왔던 여왕이 있었죠. 많은 보물을 들고 온 여왕. 누구예요? 스바의 여왕이라 그러죠. 아마 이 사람들은 그때 스바의 여왕과 함께 왔던 많은 대신들 중에 후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그 엄청난 지혜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부귀를 보고 완전히 감동이 되었고 돌아갔을 때 아마 여호와의 율법도 같이 가지고 갔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이 이제 에디오피아의 다른 함께 왔던 그 동행자들에게 의해서 계속 읽혀지게 되고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므로 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왔지만은 실제적으로 뭐에 대해서는 알아요? 구약에 대한 율법에 관한 것은 알지만 누구에 대한 것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전혀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면서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강권해서 그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죠. 예, 구약 성경을 안다는 건 고난받을 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 그들이 이미 뭐가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거의 다 된 사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여 버리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돼서 바로 한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복된 일로,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는 너희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우리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